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래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로젠버그라는 한 유대인 여인이 아주 늦은 시간 멋진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은 유대인을 손님으로 받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호텔 직원이 그녀가 유대인 것을 알아보고 호텔 투숙 현황표를 살펴보는 척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죄송합니다. 빈 방이 없습니다. 그 여인은 말했습니다. 호텔 밖에는 빈 방이 있다는 사인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자 직원은 말을 더듬거리며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사실 우리 호텔은 유대인을 투숙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길 건너 호텔로 가보시죠. 로젠버그는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란 말이요. 그러자 직원이 정말입니까? 하며 몇 가지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은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사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곳에서 출생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이 직원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하니까 이 여인이 또 말합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직원이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묻게 됩니다. 이 여인은 무섭게 직원을 노려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멍청한 호텔 직원이 유대인 임산부에게 빈 방이 없다고 했기 때문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크리스마스라고 말합니다. 12월 25일을 정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이 날은 산타크로스의 날이 아닙니다. 아무리 선교, 구제, 봉사 또 많은 선물을 준다 할지라도 그런 날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을 세속화하고 상업화한 세상의 현상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왜곡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산타크로스가 알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의 구주께서 말구유에 오셨다. 참으로 역설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으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명백하게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놀라운 사건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상태예요. 오늘 세상은 어떠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상태 자체가 불행이요 비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대상을 향하여 성경은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요, 심판의 대상이다. 그들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인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자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승천 사건,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건과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백히 계시해 준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계시적 사건 속에서도 인류는 깨닫지 못하고 영접치 않고 믿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근심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변해진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왜?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듭나기 이전에 그런 상태였던 것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용서하며 복음을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러한 장애물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까? 왜 이런 상태로 인류가 그랬고 오늘도 그러한 상태로 지내는 겁니까? 먼저는 죄라는 장애물 때문이에요. 이게 성경의 답입니다. 온 인류가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 있는 그 인간의 마음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세상이란 장애물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끌리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종교입니다. 수많은 종교가 신에 대한 모호한 개념을 줍니다. 또한 수많은 신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이 만든 이 우상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방식 때문이에요. 말구유 때문이에요. 말구유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오늘날 대통령의 그 무슨 취임식처럼, 옛날 황제의 대관식처럼 온 세상에 알리고 큰 사건을 만들고 기획하고 그렇게 이 땅에 오셨으면 얘기가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내지는 하늘에서 온 인류가 보게끔 한번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셨다면 뭔가 조금 달라졌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비밀스럽게 하나님이 방식을 정하셨어요. 말구에 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판단 불가능한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의 장애물은 사탄의 역사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고 믿고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요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나의 구주로 믿고 실제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오늘 살게 되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CEO 교인이라고 소개하더랍니다. 그 무슨 교인이 그런 교인이냐 하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CEO, 크리스마스, 이스터 온리. 성탄절, 부활절 뿐 1년에 딱 2번 나오는 교인이다. 교인은 교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위대한 복음이 무엇이며 이 세상에 주어진 가장 놀라운 복음이 어떠한가를 선포해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 말씀입니다. 항상 묵상하며 이 말씀에 살아있는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요 교회의 선포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세상 모든 종교도 구원을 말합니다. 나름대로 구원을 설파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디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구별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것은 신분과 지위와 운명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말합니다. 이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일이 우리 안에 나타났음을 알고 믿고 확신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보니 이전에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확신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 수혜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이건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실제 사건이에요.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이거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내지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먼저 그 이름이 실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렇게 부름을 받잖아요. 존재가 바뀌고 지위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생명과 본성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타고난 성품, 타고난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생명, 즉 영생과 본성이 주어졌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어진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돼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대로 살고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갈망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갑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변화된 자녀의 삶입니다. 그래서 자녀라는 인식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남을 용서하며 천국을 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만일 내 안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한 자녀가 되는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선포입니다. 이 to become이에요. 이건 기적이요 신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인간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수 있습니까? 기적입니다.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지옥 갈 자가 천국 들어갑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것을 확신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 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들인 거예요. 그 부분만이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오직 한 번 되는 to become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타낸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인 인격이 인간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육신이 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신 거죠. 뜻을 두신 되는 역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은 자녀 될 수 없어요. 그냥 인간이 죄인이에요. 그런 거로 인간에게는 오직 되는 존재가 뿐입니다. 되는 존재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되는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와 같은 기적이 그리스도인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면 그 기적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적이 신비가 우리 안에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죠. 사람의 능력과 열심으로는 되지 못합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의 길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놀라운 소식이, 이 기적이 우리 안에 나타났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권세 있는 복음의 선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란 말, 이것은 권한과 특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이요 선언이에요. 실제는 우린 자격이 없어요. 그런 권세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니, 가능성조차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가능성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자녀 되는 권세를 주마. 율법을 잘 지키면, 선교를 잘하고 봉사를 잘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마. 이건 종교적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극소수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약속이에요. 이것이 인류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 권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권세, 나를 이기는 권세, 사탄을 이기는 권세, 죄를 이기는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성도 여러분, 나는 이 권세를 받았음을 알고 인식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그 사람은 이 땅에서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권세가 특정 소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 이 가장 놀라운 복음입니다. 종교란, 세상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의 높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합당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주 극소수만 가능해요. 그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엔 형편없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 구원의 소식을 모든 인류에게 주신 겁니다. 누구나에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인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
우리는 높은 수준을 해놓고 거기에 도달해야 구원이 있다 말하는데 이건 뭐 누구나에게나 이건 형편없는 그들 생각에는 형편없는 종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나예요.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극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께 원수된 자의 괴수 중에 괴수요. 그런 악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입고 사도가 됩니다. 아무나예요. 특정 인물이 아닌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대다수가 노예의 종이에요. 누구나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권세를 받는 자격은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믿는 그대로의 믿음. 출생부터 죽음, 부활 승천까지 그의 약속, 그의 말씀 모든 것을 그대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오늘을 살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더 이상 나의 관점, 세상의 관점이 아니에요. 믿음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오늘을 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를 오늘 성경은 참 놀라운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출생했단 말이에요. 새로운 출생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거듭난 자예요. 영생을 받은 자예요. 이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고 나는 거듭난 자다. 새로운 출생을 한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종교이거나 아주 훌륭한 종교인 것뿐이에요. 이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하나님께 속한 자라 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기에 세상에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일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제자와 훈련하고 수많은 이벤트를 일으키고 이런 일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인간이 만든 교육 프로그램이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약간의 유익이지 전혀 본질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기에 성육신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소식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가사를 쓰신 뉴턴 목사님의 유명한 일합니다. 이분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점점 돈을 쫓아서 나중엔 흑인 노예를 아메리카 대륙에 팔아먹는 노예선 선주까지 됩니다. 참 흉악무도한 일을 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건강 이상이 생겨요. 이 악한 자도 몸이 아프면 못해요. 그래서 직업을 바꾸게 되는데 그게 세관원 일이에요. 비슷한 일을 했겠죠. 그러다가 복음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제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됩니다. 한평생 목회 생활을 하면서도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 사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년에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에게 들어보니까 다 잊혀지는데 두 가지 사실만은 잊을 수 없다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또 하나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구주이신가를. 그는 이제 남은 인생을 목회를 하며 설교를 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교인들이 내가 받은 은혜, 그 복음의 약속을, 그 소중함을, 그 귀중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을 지적하며 즐겨 쓰는 예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천사 2명이 내려왔다. 한 사람은 왕으로, 한 사람은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로. 놀라운 일은 이 두 사람이 서로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서로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이러는데 전혀 비교하지 않아요. 특별히 청소부가 왕을 부러워하지 않아. 자신을 한탄하지 않아요. 왕과 자기의 삶을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천사니까. 이 땅은 잠깐이요. 영원한 세계, 거기에 내 존재가 있으니까. 나는 천사니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이미 자녀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선물로 받았음을 알고 믿고 기뻐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나는 이 위대한 복음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살아가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녀답게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 속에서 이 놀라운 소식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항상 믿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 삶을 의탁하지 않으면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망각되고 복음 진리가 내 안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만 내 안에 나타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강권적인 사랑,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항상 인식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충만함에 이르러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크리스마스란 바로 그날이 열린 역사적인 날이요, 우주적인 구원의 날의 선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 아기 예수를 보내주시어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사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위대한 복음을 영접하고도 아직도 권세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치 못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자녀되는 권세의 그 역사가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입어 내 안에 나타났음을 항상 인식하며 불신자를 향하여
이 복음을 전하며 이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